어느 유명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한 사람에게 매장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그냥 제가 고르다 보니까 잘 고르지를 못해서 그냥 요게 그림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띄운 겁니다. 뭐 이렇게 바꾸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매장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이 매장을 맡겼는데 이 본사에서 인테리어도 해주고요, 브랜드도 주고요, 물품도 공급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와서 어떻습니까? 몸만 와서 일을 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놀랍게도요, 매출이 올라갑니다. 손님들이 교회 속에서 늘어나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 점장이 어떤 생각이 들어지냐면은 이 지금 가게가 이렇게 잘 되어지는 것은 내 능력이다, 본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 본사에서 점검이 나오게 되어지면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요, 규정을 지키라고 하면 반감이 생겨졌습니다. 심지어는 로열티까지도 보고하는 것이 조금 느슨해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럴 때에 본사의 대표가 와가지고 계약서를 깨놓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게는 당신의 가게가 아닙니다. 이 가게는 내 가게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점장이 깨달아요. 내가 이 가게 주인이 아니고 난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내 주인처럼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을 좀 불편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습니까? 점검하는 것처럼 조금 그런 느낌이 혹시 들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떠날 때에 여러분 일꾼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니까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었는데 이 농부들이 생각이 달랐어요. 그를 갖다가 오히려 때려서 쫓아내었습니다. 주인이 또 종들을 보냅니다. 둘 보내고 셋 보내고 계속해서 보냈겠죠. 그런데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계속해서 때리기도 하고 모욕을 하기도 하고 아예 욕짓거리를 하면서도요 쫓아내었습니다. 그때에 이 주인이 생각한 것이 마지막 내 아들을 보내게 되어지면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었는데 농부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저 주인의 아들을 죽이게 되어지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갖다가 죽였어요. 주인이 이 사건을 알았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가지고 심판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입니다. 포도원은 누굽니까? 하늘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의 농부들은 누굽니까? 일을 맡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종은 누군가요?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들은 그러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요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 넘겨 봐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쩌미냐 그랬어요.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이 건축자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건축자들은 누구를 지금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린 그 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돌을 갖다가 무엇으로요? 교회의 중심이 되고 교회의 기초가 되고 온 인류의 구원하는 주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를 갖다가 세워서 무엇으로요? 교회의 중심이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요 구원의 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고대의 이 건축을 보게 되어지면 이 건축할 때 보면 이 모퉁이 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냥 중요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 모퉁이 돌을 어떻습니까? 서로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게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퉁이 돌을 잘못 놓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집이 폭삭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돌에
머릿돌에 모퉁이 돌에 머릿돌이 되었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인용한 것이죠. 여기에서 머릿돌이 뭐예요? 가장 그 기초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건물을 유지하는 데 어떻습니까? 이 모퉁이돌,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예수는 너희가 버린 건축자들의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버린 모퉁이돌, 예수 외에는 어떻습니까?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서 세우심을 받은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대 건축에서 이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의 건물과 건물, 벽과 벽을 어떻습니까? 연결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건물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고요,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떻습니까? 이 모퉁이 돌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죄인인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연결하는 겁니다. 교회의 중심이 되고요, 구원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요, 주님과 연결이 될 때 바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예수님 버리면 무너져요. 예수님 붙잡으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평소에 이 고속도로를 달려가는데 안전벨트 매는 것이 늘 불편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해서 이 차가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안전벨트를 맨 사람들은 생명으로부터 위험 속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전벨트를 매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주 큰 어려움을 겪는 그 결과까지 오게 되었어요. 여기에서 안전벨트가 뭘 의미합니까? 바로 모퉁이 돌의 머릿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어떻게 보호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늘 겉으로는 형통해 보일지 모르지만 위험이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차를 운전하게 되었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안전벨트 착용하래요. 지금은 뒤에 타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안전을 위해서 안전벨트를 차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이, 사고는 무슨 사고야? 사고 나지 않아. 그러나 순간 갑자기 급할 때는 어떻습니까? 어떤 위험상에 처했을 때에는 이 안전벨트가 생명과 연관이 있고요, 큰 사고도 막아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이 빠지면 어떻습니까?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이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사양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씻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깜짝 놀란 베드로가요, 그러면 저 전체를 다 씻겨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왜 갑자기 온몸을 다 씻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들과 자꾸 연결하려고 그래요. 옆에 있는 유명한 사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실력자들과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동양 사람들과 연관을 하려고 하고요, 친구의 친구라도 어떻습니까? 조금 힘 좀 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요? 관계를 가져주면 내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도움보다는 어떻습니까? 가장 안전한 도움은 무엇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모퉁이 돌이 빠지면, 예수님이 빠지면 어떻습니까? 무너진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얻었습니다. 권력도 얻었습니다. 물질도 얻었습니다. 모든 갖출 것들을 다 갖췄습니다. 그러나 모퉁이 돌이 빠지면, 예수님이 빠지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가 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뻔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집에서요, 모퉁이 돌, 가장 기초돌이 무너지면 집이 언제요? 폭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가 빠지면 어떻습니까?
언제나 위태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명과 모든 것을 걸고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과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퉁이돌을 통해서 또 하나 생각해 보는 것은요, 또 하나 다시 넘겨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꿰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말입니다. 왜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해놨을까? 예수님의 돌이 위에서 떨어지면 이 사람 죽는데요, 여러분요. 이 말을 뒷받침해주는 성경의 구절이 이사야 8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히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해요? 걸려 넘어진대요, 부러진대요, 덫에 걸려 잡힐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들에게는 아주 행복이고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라고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생명의 복음인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뭐 한다라는 거예요? 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부러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덫에 걸려서 잡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좋아합니까? 우리는 밝은 걸 좋아합니다. 도둑들은 뭘 좋아합니까? 어두운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거짓된 사람들은요, 참된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된 것을 좋아합니다. 아닌가요? 우리하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의인을 싫어합니다. 왜요? 그들 옆에 근처 가게 되면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유상종이라고 그래요. 끼리끼리 모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끼리 모여요. 네. 도둑들은 어떻습니까? 도둑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닫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어둠보다도 뭘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빛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려고 하고 그 한가운데서 살아가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봐보세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돌이 왔습니다. 머릿돌이 왔습니다. 모퉁이 돌이 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예수님은 무슨 돌이에요? 모퉁이 돌이 아니라 걸림돌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축복과 복음에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모퉁이 돌이 아니라 걸림돌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다 그 사람들을 갖다가 쫓아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입장에서 볼 때에 예수님은 무슨 돌이에요? 걸림돌이에요. 걸림돌이요. 우리 삶을 갖다가 생활을 못하게 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인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구원의 예수님인가 하면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가 오게 되면 깨어진다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서 쓰게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도 어둠을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거든요. 빛이 오면 어떻습니까? 어둠이 물러가거든요. 그런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어둠이 온 빛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예수님을 가르쳐서 양손에 여러분 양날의 칼날의 비유를 합니다. 말씀과 예수님을 가르쳐서요, 칼이 있잖아요. 앞뒤에 있는 양날의 칼날의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복이 되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과 성경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분이 이 부분입니다. 옛날에 어떤 교인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서 왜 교회를 나오지 않는가 알아보았더니 목사님이 11조 설교를 했나 봐요. 그 소리 듣고 나서 충격을 받고 교회를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목회자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할 때는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없는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떻습니까? 안 받으셔도 됩니다.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노면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전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 사람들이 나눠줘요, 여러분요. 성경의 말씀이 증거되었을 때 아멘하고 회개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도요, 말씀이 증거되었을 때 저건 나 들으라고 안 해, 나 지금 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누가 되어지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제가 쇼츠를 보니까요, 우리 그 두레 마을에 김진웅 목사님이 쇼츠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거 재밌네, 그러고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전 목사는 아무래도 뭐 듣는 거 보는 것들이 전부 설교 제로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김진웅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할머니가 이 경로당에 왔는데 아들이 여러분 벤츠 세단을 갖다가 샀답니다. 그래가지고 경로당에 와가지고 막 우리 아들이 벤츠 세단을 샀다라고 자랑을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러더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들을 때 뭐라고 해요? 지금 벤츠 세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할머니는 뭐로 들었냐면요, 나는 반츠 세단 전하는 목회자도 잘 전해야 되지만요, 듣는 식구들도 어떻습니까? 잘 들어야 돼요. 동생분, 부인이 세상을 떠나서 오늘 또 발인이 있으니까 그쪽에 가는 바람에 운행을 오늘 했어요. 차량 운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원고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는 거하고요, 이 내려오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정리가 지금 저도 잘 안 돼요, 보니까. 아주 중요한 시간인데 걱정하지 말고 일 보시라고 제가 운전하겠다라고 그러고 왔는데 도착하니까 10시 반이에요. 차 안전하게 저는 뭐 안전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바치니까 또 저 내손체육센터에 바치고요. 여기 딱 와서 목양시로 도착하니까 39번. 여기 내려오기 전에 꼭 볼일을 봐야 되거든요. 보고 나니까 보니까 여기 틀어놓고 있잖아요. 목사님 내려오기를 기다린다고 그러는데, 정말 속도 모르고 지금 나 내려가고 싶은데 지금 원고도 지금 제대로 한번 정리도 못하고 그러는데, 참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삼각교에 있을 때는 정말 주일날 운전을 8시간, 8번, 10번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9시에 주일학교 예배가 있었잖아요. 그럼 8시에 운행 나가는 겁니다. 일찍 나가는 이유는 나와서 기다리면 좋은데 안 나와 있어요. 그럼 기다려야 돼요. 네. 그럼 8시에 운행 나가면은 9시에 예배되고 끝나고 나면 또 애들 데려다 줍니다. 데려다 주고 오면 어떻습니까? 또 10시에 운행 나가야 돼. 11시 예배가 있으니까. 그럼 운행 나가면 예배 끝나면 어떻습니까? 그냥 막 오면은 오자마자 또 가운 입고 그냥 또 강대상에 서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또 가서 운행 나가요. 그럼 또 모셨다 그래요. 그럼 꼭 식구 중에 한번 누구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꼭 밥 먹고 그 시간에 나와가지고 이제 저 밥 먹으려고 그러면 또 태워다 줘야 돼요. 힘들어요. 주일 낮 예배가 또 그 오후 예배가 오후에 있었잖아요. 그럼 또 애기들 태우러 가요. 끝나고 하면 또 데려다 주러 가요. 우리 저녁 예배가 7시 반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또 태우러 가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태워다 줘요. 8번에서 10번이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보통 태우러 갈 때는 한 1시간 정도. 그 다음에 태워다 줄 때는 그냥 막 내려드리니까 이제 시간이 단축되어지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운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 장로님이 계속 연세 드신 우리 최성희 집사님이라는 우리 김몽 장로님 연세 드신 분들이 도와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일날 오전 같은 경우는 창임 장로님께서 한번 지금 운행을 해주십니다. 오후에도 만약에 식구들 중에 좀 운전해 주실 분이 있으면, 봉사하실 분들이 있으면 좀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냥 3번, 부곡, 그 다음에 이 안에 실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어떻게 따라에 따라서 비산동도 이렇게
이 전도사님, 그 부목사님 혼자서 어떻습니까? 전부 이렇게 사방을 이렇게 하고 휘젓고 다니거든요. 오후에 만약에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요, 내가 한 번은 봉사하겠다. 못할 때는 어쩔 수 없고요. 그런 분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은요. 자,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소리를 듣고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라도 한번 도와야 되겠지. 이렇게 아멘하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예, 그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습니까? 이거 나보러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아주 기분 나빠, 짜증나. 오늘 개인이 주일 교회에 왔네.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돌 위에 떨어지는 깨어지고 이 소리입니다. 이사야 8장 15절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뭐 한다고요? 걸려 넘어지며 부러지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식구들이 여러분 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다들 어떻습니까? 부족해요. 완벽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수용해야 돼요, 여러분요. 어쩔 때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부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뭐 좀 다른 이야기를 갑자기 던져드리게 되었었는데요. 부부도 봐보십시오. 부부가요, 다 어떻습니까?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보면은 부인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부인의 기분이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70을 누가 채워줘야 돼요? 남편이 채워줘야 돼요. 남편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떻습니까? 남편의 기분이 밖에서 뭐 상사에게 찐빠를 먹었는지 보니까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인이 70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보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황을 이렇게 보고 저 부분이 부족한데 저 부분을 내가 채워줘야 되겠다. 그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까지 어떻습니까? 눈을 감아버리면은요, 그 교회는 한계가 있어요. 저는 등대교회가 늘 기적이라고 봐요.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등대교회는 참 기적이다, 기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늘 뵙게 되거든요. 저는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모퉁이 돌 위에 우리를 여러분 세워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하나만 더, 제가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넘겨봐 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랬습니다. 평범한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잃어버렸어요. 뒤숭숭하거든요. 마음이 영 편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점술가들은 마술사라든지 현인들을 불러서 꿈도 알려주지 아니하고요, 너희가 내가 꾼 꿈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해석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가 찰 일입니다. 꿈을 이야기해주면 해석을 하겠는데 꿈 이야기해주지도 아니하고 그걸 해석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주 위험한 상황 속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응답을 얻었어요. 알고 보니까 어떤 거냐면 한 큰 신상이 있는데요, 머리는 어떻습니까?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과 양팔은 노수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배와 그 다음에 넓적다리는 어떻습니까?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발은 어떻습니까? 철과 발에는 흙이 섞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식구들이 평소에 들으셨기 때문에 알아요. 여기서 금은 뭘 상징합니까? 바벨론 제국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메데와 파사 두 나라가 여러분 있었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어떻습니까? 헬라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종아리는 누굽니까? 로마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발가락에 10발가락은 무엇입니까? 분열된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전혀 사람의 손이 타지 않는 뜨인 신상 하나가 떠서 어떻습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박살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왕의 제국들, 여러분 나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뜨인 신상, 사람의 손에 닿지 않는 그 신상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바로 깨뜨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가루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가만히 봐보십시오. 나라들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나라들이 그
하나님을 거부했던 나라들, 이 공산주의 국가들이 여러분 멸망하는 것을 가만히 봐보세요. 동서독이 통독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보통 동서독이 통독을 왜 통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독일이 어떻습니까? 기독교를 핍박을 했던 것이 무너져서 통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구소련을 한번 가만히 봐보십시오. 우리 기독교 시각에서 보니까 또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어떻게 100만 명씩 숙청을 했어요. 구소련이요. 결국은 70년 만에 뭐가요? 구소련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하고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 다 부수고 깨뜨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 돌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가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그러더래요. 어떤 국회의원이 그 유명한 국회의원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은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유력한 정치인이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되는 것만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헐려 넘어지고 부서지고 덫에 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강대상에서 말씀을 설포하고 설교를 설교했을 때에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 때문에 설교 때문에 어떻습니까? 헐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식구들은 어떤 쪽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쪽입니까? 아니면은 말씀을 무시하는 쪽입니까?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의 집이 계속해서 흥하는 것입니까? 거기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집이 왜 여러분 계속해서 약해져 가는 것입니까?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다윗이 비록 큰 죄를 지었지만 나단 선지자가 그를 지적했을 때에요, 다윗은 그대로 말씀을 받고 어떻습니까? 본인이 죄인이라고요.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때 말씀을 거부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세져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아무리 여기서 다른 게 여러분 표현을 해준다 할지라도요, 우리 목사님이 조금 표현이 틀리셨는가 보다. 그리고 잘 여러분 다르게 해석을 하고 좋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해?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고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설교가 주어지고 성경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여러분 그 찔림 속에 회개하는 분들인가? 아니면은 그것에 상처받아서 나 교회 안 나가 이런 분에게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어느 쪽에 서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찔림이 들어서 회개하는 우리 등대 식구들입니까? 아니면은 나 교회 안 나가, 여기 교회 여기 뺏기야, 그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모퉁이의 머릿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는 이 사순절 기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든든히 서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오히려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묵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는 그 머릿돌 위에 우리의 신앙을 자세하게 바르게 세우는 우리 모든 등대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